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4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면.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다 믿지만 3시까지는 꼭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담당하는 분을 오늘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3시까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는 화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분과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사실 1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요즘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10분, 15분 금세 가죠.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찬양하고 그냥 3시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한번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기도의 대장들이시니까 기도 제목을 뭐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 감동으로 받아서 하실 분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서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예언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심오한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성경 구절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딱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채식으로
그래서 열흘을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 그 담당하는 환관장은 절대 허락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그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다니엘이 더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10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박사 술계,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대제국인데 최고의 석학들보다도,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석학들보다도 몇 배요? 10일을 드렸더니 10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10배를 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10배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이 넷이 이제 그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다니엘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보다 주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않는, 왕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해줄 정도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뜻을 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열정을 품고 앞에 서는 사람. 물론 같이 동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앞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주신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왜 성공했느냐를 우리가 이유를 따져보면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오늘 6장 10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뜻을 정한 이후에 그냥 자리가 높아지든 뭐 영향력이 있든 권세가 있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자꾸 이제 넘어지냐면 뜻을 누구나 정하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타락을 안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통 어려울 때는 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해지고 조금 풍족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늘 하던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하나님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은혜를 주시면,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신뢰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신뢰를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 뜻에 따라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거를 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느냐, 신뢰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엄청나게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면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공의 인정을 합니다.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형편과 어떤 대적들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니까 매번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그 높은 위치에 갔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기 위해서 툭툭 건드리고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악한 영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사람을 붙잡고 말하지도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과 함께 기도는 공격용 무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받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건들면 건딜수록 그냥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못 건드리는 거야. 저 사람 건들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버려. 지금도 굉장히 나가 있는데 아니 조금 한번 흔들어 볼까? 재미가 없고 두려우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악으로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 공격의 목적이 뭡니까? 악한 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어려움을 던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버리고, 세상 시스템은 특별히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옛 성품들,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더러운, 이분들은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러운 성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들, 표현이라든가 그런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합니까?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가 자꾸 그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아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은 죽었다. 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기질이 나올 때 주의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 성격을, 내 감정을, 내 모든 생각을 다 바꿔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해도 그게 그때는 잠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곧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특별히 간절히 기도라는 말을 먼저 쓰고 간구라는 말을 뒤에 많이 써요. 이 다니엘서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쭉 보면은요, 기도하고 간구하였다. 그걸 합치면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겁니다. 그럼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니엘에게 적용하면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모세를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exposed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많이 쓰면 비타민 D가 나온다고 그래서 태양에 이렇게 자꾸 열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태양의 어떤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햇빛을 많이 안 쬐면 그게 없어서 우리가 병들기도 하는데, 해를 적당량을 쬐면 비타민 D가, 그래서 덜 피곤하고 건강해지고, 그게 비타민 D의 효능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었던, 우리의 환경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기도로 기도하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겹겹이 기도로 자기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낄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오래 15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자꾸 늘려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늘리면 처음에는 번민도 있고 막 우울도 있고 걱정도 있고 복잡한 생각도 있었는데, 자꾸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라는 게 느껴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부담이 됐던 모든 감정들이 어느 순간 잔잔한 파도가 돼. 엄청난 폭풍우처럼 몰라오고 걱정도 오고 근심도 오고 분노도 오고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바다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자주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회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대화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니까 모세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더 나아가서 그가 나온 기도의 제목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회막에서 나올 때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날 정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에. 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빛이 실제적으로 그의 육신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 거룩한 빛이 임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바뀝니다. 모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철저하게 노라고 답했던 사람이고, 그의 옛사람이 살아있었고 그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반석을 막 두드려 치질 않나, 막 자기의 그 옛 성격과 표현이 막 나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모세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함이. 이건 모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성품입니다. 그럼 그 온유함이 어디서 왔느냐? 물론 말씀을 자기가 받으면서도 왔겠지만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면서 온유함이 승한 자가 되니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 그래서 온유라는 데 그 뜻을 많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온유함, 거룩한 빛을 통해 오는 그 온유함 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정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블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의 횟수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어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횟수가 3번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 맞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도와 율법에 따라 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조금 더 나가서 기도의 횟수를 3번이라고 말해도 늘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정기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마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친 후에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부지기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횟수를 늘려가는 사람. 기도의 시간이 늘려가니 거룩이 임하죠. 정기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과 늘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기도의 횟수를 늘려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함께 하심이 체험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큼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아니에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재는 내려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같이 계시는 것을 언제 우리가 체험하느냐? 기도할 때예요. 다니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횟수도 많아지고, 기도의 정기성,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자, 이 다니엘이 기도의 깊이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9장에도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었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다고 하는 예언의 때가 되었구나. 그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해요. 물론 그 예레미야서를 들고 고레스 왕,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왔을 때 그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다니엘에게 어떤 정치적인 또 그의 그 연륜에서 나타나오는 어떤 경험을 요청했을 때 예레미야를 들고 가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150년 이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했고 그가 내 종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그가 왕이 되면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거라고 하는 예언서를 갖다 들이밀면서 고레스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로에 하샤마임. 이방의 왕이, 세계 최고의 왕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다니엘이 주는 그 예레미야서에 자기 이름이 이미 기록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모든 신위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내린 명령이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9장에서 그걸 깨닫고 예레미야에서 이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셨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근데 에스겔 36장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도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구할 때. 구하여야. 근데 에스겔에 나타나는 그 구하여는 뭐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영어로 플리라고 했어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네 권리를 알고 내가 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구하라. 그게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타국에 가서 죄를 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7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예레미야서를 150년이 더 넘은 책을 보면서 이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드린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이게 기도의 깊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깊이가 있다는 건 뭐다? 말씀 위에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하여야 해요. 하나님은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이라도, 닫힌 문이라도 열어주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로 두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려라.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 내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문을 다 열어서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기도의 강도가 달라요. 이 사람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이 6장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리 가서 얘기할 지혜도 있고 경륜도 있고 정치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강력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왕도 기도보다 셀 수 없고 세상의 완벽한 악한 자들의 계획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보다 강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기도 안 하면 그건 믿지 않는,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기도로 그걸 증명해라. 아멘 한 번만 하면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세요. 바로를 꺾으셔서요. 아수르의 어떤 왕도, 어떤 이스라엘의 대적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꺾어주셨어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꺾으신 것이지 다윗이 꺾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다윗을 통해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다 신령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위에 서서 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